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3장 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7절에서 18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영광을 보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바울은 6절에서부터 자신이 새 언약의 사도로서의 확신과 긍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새 언약, 곧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이 사도직이 옛 언약, 곧 율법을 가르치는 조문의 직분보다도 우월한 영광을 지녔다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자신이 사도직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큰 영광을 지니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내용과 철문제 1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의 직분에 영향을 준 이 모세의 언약과 그리스도의 언약을 비교하며 설명합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7절부터 보시면은 조문의 직분, 율법을 가리켜 조문의 직분,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언약을 영의 직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역 모두 그 발원지는 어디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이 두 사역에는 어느 할 것 없이 모두 영광이 존재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곧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이 어떠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찬란하게 빛이 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이, 찬란한 영광이 있었던 겁니다. 이 영광이 얼마나 찬란했던지 그 백성들이 이 모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조차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역시 그 발원지가 어디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조문의 영광이라는 것, 율법의 영광이라는 것도 필연적으로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영광이라는 것은 지속되지는 않아요. 모세의 얼굴이 평생 밝게 빛났나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한동안 지속되다가 그 영광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의 주인공인 모세조차도 그 율법을 받은 지 40년이 채 되지 않아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중재로 말미암아 조문의 직분이 지닌 이 영광이라는 것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라지는, 어떻게 보면은 비지속적이고 일시적인 영광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8절에 보시면은 영의 직분이라는 이 영의 직분이 지닌 영광은 질적으로 이 조문의 직분이 지닌 영광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조문의 직분은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 지시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율법의 조문의 영광이라는 것은 선한 것 자체를 수여하지는 못합니다. 의가 무엇인지는 알려줄 수는 있지만은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직분은 질병을 우리에게는 보여줘요. 그러나 치유의 희망이 없다라는 걸 보여줘요. 반면에 이 복음의 직분은 뭡니까? 복음의 직분은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치유를 제공해줘요.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을 홀로 내버려 둡니다. 결국 필연적으로 그를 죽음에 이르도록 정죄하는 것에 비해서 복음은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결국에는 생명의 문을 열어주는 거죠. 9절을 보시면은 이 조문의 직분을 뭐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죄의 직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도 영광을 지니고 있어요. 이게 분명해요. 그러나 문제는 정죄의 직분이 지닌 이 영광이라는 것은 새 언약의 직분, 새 언약의 지닌 영광,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의 직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의 직분을 가리켜서 의의 직분 이렇게 대체되고 있는데 이 근거가 뭐냐면 이 조문의 직분이라는 것은 죄인들에게 적용되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어떤 효과와 관련되는 거고 영의 직분이라는 것도 죄인들에게 딱 적용됐을 때 발생하는 효과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율법이 죄인들에게 딱 적용될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받을 육체가 없죠. 오직 율법으로는 뭘 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달아서 네가 죄를 지었다라는 정죄의 기능,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정죄의 직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복음이 죄인에게 적용될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면서 이 영의 직분은 죄로부터의 해방, 의의 칭의를 우리에게 이루어주기 때문에 의의 직분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문의 직분을 따르자면 모든 사람들은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통해서 결국 죄와 죄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에 오염된 사람들은 율법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요 무능력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만을 발견할 뿐인 거죠. 하지만 영의 직분을 따를 때에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인 의의 전가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와 능력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죠. 이런 점에서 영의 직분을 가리켜서 또 뭐라고 한다고요? 의의 직분이라고 얘기하고 이 조문의 직분, 정죄의 직분을 능가하는 직분이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다. 영의 직분이라는 것이 조문의 직분보다도 훨씬 더 큰 영광을 지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없어질 것,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 없어질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그에 비해 복음에는 뭐가 있다? 길이 있을 것은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시간의 제약을 받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율법은 모세라는 어떤 중재자를 통해서 이렇게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율법은 결국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구원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이 모세에게 수여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일시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나 그 영광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리고는 사라졌어요. 그렇지만 복음의 영광은 어떤 거냐?
지속된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영광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잠시 동안 영광을 맺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영광의 영역 안에서 항구적으로 계속적으로 영원토록 우리 안에 머무는 영광이 바로 복음의 영광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 바울이 이와 같은 소망은 결국 모세가 수건을 쓴 것과는 달리 복음을 담대히 말하도록 이끌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소망이 그래서 우리를 담대히 말하게 한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소망이 일시적인 것이나 어떤 사회적, 역사적인 어떤 한계에서 종속되는 옛 언약과는 달리 영원 불변하고 절대적으로 탁월한 새 언약에 근거한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지금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 이런 표현을 쓸 거죠.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 그러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가리운 건 뭐냐면은 결국 이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 가운데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결국 왜 수건으로 얼굴을 그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웠느냐? 결국에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 일시적인 기능만을 하는 그 율법에 집착하지 말고 그 율법 너머에 있는 영원한 영광, 그걸 바라보도록 하려는 목적하에서 그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웠던 겁니다. 자, 그런데 내용과 질문제 2번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깨닫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자, 모세가 왜 자신의 이 빛나는 이 율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빛나는 그 영광스러운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웠다고요? 모세는 율법이 한시적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의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숭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한시성을 나타낼 목적으로 광채나는 자기 얼굴을 가리웠던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마치 구원의 방편인 양 그것을 절대시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율법이 예표하고 실체이신 복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요, 마치 모세의 얼굴이 수건에 가리워져서 얼굴의 그 광채를 볼 수 없었던 것처럼 율법이 주어진 그 진정한 의미, 이걸 깨닫지 못함으로 복음을 배척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율법주의적인 편견, 이것이 수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수건이라는 것이 율법주의적인 편견입니다. 그 편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도 영접하지도 못하게 된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14절에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이 왜 율법에 집착해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배척한 일의 원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결국 원인이 뭐냐? 그들의 완고한 마음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마음이 지금 율법주의적인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마음이 이미 굳어져서 자신이 생각하지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사실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굳어진 마음, 이 굳어진 마음이 오해와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었고요. 이 오해와 편견이라는 것은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것은 절대 굽히지 않을 때 생겨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기심, 자만이 결국 이 자기들 안에 가득 차게 된 겁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막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생각을 했지만은 결국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신념을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려놔 버린 거예요. 이로 인해서 오해와 편견이 자신을 엄습해 와서 결국에는 무감각해져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 수건은 어떻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수건이 없어지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만 이 율법의 참 뜻을 깨닫게 된다는 말이죠.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진리에 이른다는 말이에요. 16절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누구든지 회개하고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면 이 마음을 가리웠던 그 편견, 오해, 이기심, 자만 이런 수건이 딱 벗겨지면서 그 진리의 말씀이 이해하게 되고 그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그분 안에 있을 때에만 구약의 의미가 확연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자, 우리는 인생에서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하잖아요. 바울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걸 강조해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각자가 선입견을 가지고요, 말씀을 읽을 때 자기 자신만의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냥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선입견과 내 오해와 내 편견식으로 말씀을 대하면은 여러분, 그러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해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그런 모습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주님께로 돌아가서 그의 영을 덧입어야 된다. 그리고 그 영광 아래서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그러면서 주의 영을 덧입어서 말씀이 성령께서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조명할 수 있도록, 조명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의 영광을 고백해 나갈 때 우리가 내 삶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도덕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하에 완전한 변화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딱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봄으로 점점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그 인격을 닮아가는 일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수건을 벗어야 돼. 그리고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을 보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야 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바울의 이러한 이해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심에서 나오는 이 완고함, 완악함, 이걸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요, 내 욕심을 품고 말씀을 읽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내 마음에 있는 욕심에서 나오는 그 완악함과 완고함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께 귀 기울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새 언약의 일꾼이 붙잡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이 장애 요소가요, 오늘 이 시대는 더욱 많아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거짓 가르침이 난무한 시대입니다. 사회는 복잡해졌습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거부할 수 있는 확률이요, 과거보다도 더 높아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수건의 두께가요, 더 두꺼워진, 아니 얼굴만 가리는 정도가 아니라 온몸을 가릴 정도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오해와
편견이 막 우리의 마음을 덮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신념, 이것이 혹시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보다도 앞세우는 일은 혹시나 없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욕심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버리는 작업들을 해야 되고, 오해와 편견과 선입견과 이런 수건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가리우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들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세워나가고 진리 앞에 바로 서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들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고쳐야 할 태도와 행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듯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 마음의 욕심, 내 안에 있는 욕심들은 다 내어버리고 그로 말미암아 굳어진 완락해진 내 마음들을 깨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혹여나 편견과 오해와 선입견으로 내 마음이 혹시 진리를 대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걸 끊임없이 내어버리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그런 복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리요, 그런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제 방식을 버리고 성령의 조명을 의지하여 말씀을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참으로 여름 사역들이 어제까지 해서 잘 마무리 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우리의 또 아이들이 또 다음 세대들이 진리 안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시면